내가 보리로다. 아멘. 다니엘 곡성 기도원이라고 저 전라도 곡성에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박영문 장로님께서 운영했던 곳입니다. 거기서 집회를 막 하는데 제가 어느 부부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임합니다. 시편 118편 5절부터 7절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집회가 끝났어요. 그 다음날 이 부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됨을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점심 대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점심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분의 절친한 친구가 은행에 은행에 들어가는데 은행은 많은 돈을 만지다 보니까 보증인이 꼭 세워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친구가 직장 다닌다고 그래서 자기가 보증인이 돼서 그 친구가 은행 가서 일을 했답니다. 이 친구가 은행에서 일을 하면서 증권에 눈이 뜬 거예요. 그런데 재미를 본 게 아니라 빚을 계속 져서 은행 돈 많은 걸 그 사람이 손해보게 함으로 보증인인 자기에게 재산에 압류가 들은 거예요. 자신에게 압류. 그래서 이 사람은 피아노 학원을 2개 하는데 피아노 학원 2개, 가정집 다 압류가 들은 거예요.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해서 기도원에 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자 기도를 하러 왔는데 제 입에서 하나님이 당신 편입니다. 이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오늘 본문 하나님이 당신 편입니다. 그리고 이 음성 속에서 이분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이렇게 상의했답니다. 여보, 우리가 결혼할 때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잖아. 이제 우리 친구가 잘못해서 우리 모든 게 다 없어지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뜁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잖아. 지나간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 새롭게 시작합시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목사님 감사하다고. 이분들은 4년 동안 새롭게 시작하여 열심히 뛰어서 전라도 광양에 피아노 학원을 크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세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2021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21일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성탄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입니다. 저는 이 세상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봅니다. 아침이 시작되면 저녁 끝이 있고 하루의 끝이 있고, 한 달이 시작되면 한 달 말일이 있습니다. 이런 세월의 흐름 속에서 사람들은 지나간 삶을 기억하지 않고 모두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온 삶을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나간 삶을 상고하여 보라는 말입니다. 지나간 삶을 생각해 보아라, 뒤돌아 보라, 이 말입니다. 지나간 삶 속에서 네가 큰일 만난 적이 있느냐? 네 백성이 이런 큰일과 고통 속에 살았던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느냐?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누구의 은혜이냐? 이걸 알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나간 일을 상고해 보라, 이 말입니다. 저는 오늘 추수감사주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나온 삶,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건강으로 질병 없이 편하게 지내온 삶, 평강 속에 늘 승리하며 살아온 지난 삶, 가족에게 건강을 주고 평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여러분 직장 다닐 수 있고 자녀들이 잘 자라게 된 것, 지나온 삶을 돌아다 보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자,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인도요, 보호 속에 살아온 것 생각 안 드십니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 사이의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오늘날의 우리 사이에 이런 혼탁한 어둠의 문제들은 가난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 생각 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죄를 짓고 욕심을 부리기에 세상은 점점 더 혼란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내가 살고 있는 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저는 외국에 나가서 며칠만 있으면 딱 생각 드는 게 내 나라가 좋아.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 가서 앉아 있는데, 언어가 통해요. 아니면 갈 데가 있어요. 거기는 자동차로 움직여야 되거든. 그래서 나가서 쭉 다니면서 하는 말이, 지옥이 다른 곳이 아니라 여기네. 빨리 내 나라로 가야지. 이런 생각만 듭디다. 내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생각에 감사, 내 가정이 이렇게 평강 속에 지내온 것 감사, 정치하는 분들이 국민이 나를 뽑아준 거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사회가 혼란을 거듭하겠습니까? 이 사회의 문제는 감사를 잃어버린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감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삶입니다. 주석가 바클레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인간의 본성이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창조할 때부터 인간 마음속에 감사를 심어 놓았다는 겁니다. 새가 노래함 같이 감사는 인간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늘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제 아는 분이 자녀가 결혼식을 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결혼 주례를 보면 여러분, 우리 교단마다 나온 결혼의 그 순서대로 하거든요. 근데 목사라고 하는데 전혀 그런 순서를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주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딱 두 사람 결혼에 신랑 신부가 딱 올라오니까 서로 먼저 마주보라는 거예요. 마주보고 서로가 인사를 하는데 감사해요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둘이 인사를 시켜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침에 눈 뜨고도 서로 쳐다보며 오늘처럼 이렇게 감사해요. 신부도 눈을 뜨고 남편에게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라는 단어를 아침 저녁 쓰면 그대들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겁니다. 이렇게 주례를 쓰더라고요. 이 사이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불만이 쌓이게 됩니다. 이 불만이 쌓여서 누적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참을성이 없고 성급한 행동이 나오지요. 그래서 화를 냅니다. 자기가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성질이 한마디로 급해지지요. 성격이. 감사를 모르면 그 사람 마음속에 우수가 서린다. 우수가 서리는 게 뭐예요? 고독, 외로움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보면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보면 얼굴 보면 왜 근심이 가득하고 얼굴에 어둠이 가득한 사람일수록 감사가 없잖아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얼굴에 빛이 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사람을 표현하기를, 비 맞았어? 비 맞으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찌부러지잖아요. 이렇게 찌부러지잖아요. 응? 비 맞았어? 왜 그래?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지 않고 폐쇄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물어요. 이제 줄에 쓰려고. 몇 살이요? 그러면 이 사람 하는 말이, 숙녀에게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에요. 숙녀도 아닌데. 목사님이 묻는 이유가 있거든요. 어디 살아요? 그러면 어디 산다고 그랬는데. 왜 물어요? 자기를 딱 가둬놓고 살아요. 개방하질 않아요. 응?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 생각이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그러니까 고립적이지요. 부부간에도 나밖에 모르면 피곤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밖에 모른다. 고립적이, 자기 주관만 내세우는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 그러면 바꾸어 말해봅니다. 감사를 아는 마음은 어떨까요? 감사는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를 주장합니다. 그와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악한 마귀, 귀신이 들어오지 않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던 마음, 원망하던 마음, 이런 것들이 다 마귀가 떠나고 평강 속에 살아가서 얼굴에 빛이 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만족과 행복이 넘쳐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것 갖고도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만족해요. 행복이 찾아와요.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오픈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협동적이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은 관계를 이루어갑니다. 포용성이 있다 이 말이지요. 받아줄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도와줄 줄 알고 삽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사이가 윤택한 거지요.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축복은 감사의 문을 통하여 축복이 들어오고 불평이라는 문에 때문에 축복이 달아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감사할 일들이 찾아오고 원망 불평하면 그 문을 통해서 감사했던 것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감사를 잃어버린 모르는 사람들의 삶, 감사하는 마음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심히 아주 들었던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 그 다윗은 왜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송축,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송축한 시가 대부분 시편에 나옵니다. 특히 시편 103편에는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시입니다. 송축, 하나님을 노래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드린다 이 말이죠. 무엇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까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 안 받으셨나요? 하나님 은혜 속에 살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았기에 송축한다. 오늘 저는 밑에서 바이올린, 피아노를 치는 두 분을 보면서 부부입니다. 이분들은 독일에서 박사, 지금 현재 학위를 따기 위하여 공부하는 분들이 아주 유명하대요. 여러분 카톡에 유튜브에 들어가면 저 두 분들의 유명한 거 막 뜹니다. 우리 교회 오늘 참 영광이에요. 근데 얼마나 이 반주를 잘하는지 제가 참 너무 어쩌면 저렇게 잘하실까. 당신은 사랑받겨 태어난 사람,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하나님의 은혜, 단풍을 보면서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3절, 내 죄악을 사해 주시고 나의 모든 병을 고쳐주셔서 건강하게 산 걸 다윗은 송축하고 있는 거예요. 4절,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인도해 주신 것, 은총 속에 자기를 인도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올해 성도님들 큰 어려움 없이 산 것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총, 주님의 자비인 줄 믿습니다. 5절, 좋은 거로 채워주시고 소원을 하는 것마다 내게 만족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다윗은 송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런 은혜 받았잖아요. 우리도 이런 사랑 속에 살았잖아요. 그러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송축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외부적인 조건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리 좋은 환경이 있어도 내가 감사를 내 마음속에 우러나오지 않으면 그는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열악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내 속에서부터 감사한 마음이 생기면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감사 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정신 갖고는 감사할 수 없다. 감사는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감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감사를 한번 발견해 보자 이 말입니다. 여기 있는 오곡백과가 있습니다. 이 오곡백과,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 필요할 때마다 비, 햇빛, 바람. 여러분, 우리 집사람이 아주 화초를 좋아해요. 그런데 이 화초를 집사람이 좋아하기에 집사람 기쁨을 위해서 제가 물을 많이 줬어요. 그랬더니 골아 죽었어요. 물 많이 줘도 죽어요. 적당히 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문을 다 닫았어요. 통풍이 안 되니까 또 죽더라고. 그래서 화초도 적당한 물과 적당한 환경, 그러니까 바람이 와야만이 되는구나. 여기 있는 이 모든 오곡백과 우리 하나님이 은총 속에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믿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란 평안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닥쳐도, 괴로움이 내게 찾아와도 내 편 되시는 주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욥처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여 내가 정금같이 나간다는 미래를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자녀들이 감사할 때 하나님은 위에서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길이 감사입니다. 오늘만 감사하지 말고 나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늘 감사가 여러분 입에 늘 시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요?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억울한 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 안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 그로 말미암아 형 10명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왜 똑같은 아버지의 자녀인데 왜 요셉만 이뻐할까? 우리 아버지 야곱 너무하시네. 이렇게 시기하고 요셉을 미워하던 어느 날 요셉을 잡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갑자기 졸지에 아버지 사랑을 풍성하게 받았던 요셉이 애굽의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하는 가운데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한 고발로 말미암아 요셉은 노예에서 감옥에 가는 죄수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이제 끝났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으니 반드시 이 꿈은 이루어진다 소망을 가지고 감옥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노예에서 죄수로 갔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한마디로 큰 애굽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총리 대신이 됐다 이 말입니다. 요셉이 이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기에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기에 그는 감옥에서 왕의 신하들을 만나게 됐고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줘서 그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노예 죄수는 총리 대신을 만드는 디딤돌이 됐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 어려움과 고난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디딤돌이 된다는 걸 믿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합니다를 크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워도 감사, 고난이 와도 감사, 질병이 와도 감사. 성경에 보면 다윗처럼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없어요. 신약에는 바울처럼 감사를 많이 한 사람 없습니다. 자, 다윗과 바울 두 사람이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구원해 주신 것 감사, 다윗의 고백입니다. 환난 시련에서 건져내 주신 것 감사, 이번에는 이제 바울의 감사입니다. 육체적 필요한 것 그때마다 채워주신 것 감사,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천국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 그래서 나는 위만 보고 산다. 다섯 번째,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게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게 된 걸 감사. 이게 바울의 감사예요. 바울과 다윗의 감사를 보면서 여러분은 감사한 조건,
없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응?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말입니다, 감사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 앞에 10명의 뭉둥병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도저히 뭉둥병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10명의 뭉둥병자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이 나은 것을 보여라. 아니, 안 나섰잖아요. 믿고 가면 나. 예? 내 말을 믿고 가라. 역사는 일어난다. 그래서 10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갑니다. 가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외칩니다. 형, 코 떨어진 게 생겼네. 형, 귀도 또 지금 떨어진 귀가 다시 점점 생기네. 야, 너는 눈이 이렇게 되는 게 다시 돌아온다. 가다가 다 10명이 나온 거예요. 10명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10명이 다 나았는데 그 10명 가운데 한 명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절하면서 예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다 나았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지요? 10명이 다 나았지. 예. 9명은 어디 갔냐? 9명은 어디 가고 1명만 왔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 섭섭하시지요. 사도 바울은 즐겨 쓰는 말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주님의 은총 속에 내가 살았다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절기가 추수감사절기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빈 광주리 하나를 주면서 A 천사에게 말합니다. 너는 저 세상에 내려가서 나를 경배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그 감사를 광주리에 담아 오거라. 또 한 천사 B, 너는 이 광주를 가지고 세상에 내려가서 껌뜨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씁씁하는 이걸 담아라. 내려가라. 두 천사를 이 세상으로 내려보냈답니다. 내려보냈는데 이 비천사가 금방 올라왔대요. 웬일이냐? 아유, 내려가 보니까요, 아주 온통 세상이 불평 원망이 널려 있습니다. 금방 채웠습니다. 그렇게 많더냐? 예, 껌뜨다면 그냥 원망, 불평, 원망 아주 널렸어요. 널렸어. 그러냐? 그렇게 많냐? 근데 A 천사는 왜 안 오냐? 예, 감사 지금 담느라고요. 지금까지 안 옵니다. 그때 시켰는데 지금까지 담고 있대. 그만큼 이 세상은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은 감사받기를 원하십니다. 감사는 은혜 받은 자가 표현하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은혜 받은 자의 표현이에요. 최고의 표현. 그게 봐요. 최고의 표현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인사입이라고 그러잖아요. 감사합니다. 응?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 나사로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발에 그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다고 했습니다. 비싼 향유. 성경에는 말합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된다고요.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가치 있을까요? 여러분, 요즘 여기 도로공사에 와서 일하는 외국인들이 하루 일당이 10만 원이래요. 거기는 선생님들이 한 달 월급이 40만 원이래. 근데 이들은 한 달 일하면 300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와서 몇 년 고생하면 거기 가서 떵떵거리고 산대. 300만 원씩 1년이면 얼마요? 3,600만 원이에요. 3,600만 원 되는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다. 이 여인의 행동이 무엇입니까? 왜 값비싼 향유를 부어야 되고 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어느 사람이 어린 사자를 어렸을 때 어려움에서 구원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만에 정글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자가 자기를 구원해 준 그 은혜를 알고 가서 포옹하고 막 얼굴을 비비고, 응? 유튜브에서 나오잖아요. 응? 사자도 은혜를 알더라 이 말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행동이 뭡니까? 예배, 찬송입니다. 예배,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받은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고백하는 게 기도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고 받은 은혜가 있기에 나를 주님에 드려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 것입니다. 헌신, 충성. 주님의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헌금, 제물로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은혜를 안다면 주님께 내가 드리면 드릴수록 기쁘잖아요. 보답하는 행위 아닙니까? 헌금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든다는 것은 받은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보고 헌금 많이 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감사 생활은 주님의 은혜를 아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의학계에서 사람들이 건강 관리를 잘하면 110세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양원에서 100세가 넘은 할머니 참 건강하게 사시고, 요즘 은혜 받으러 오시는 분이 있는데 90세인데 다 하셔. 나보고 빼빠이고 다 하세요. 110세. 가끔 우리 이렇게 나이 들으신 분들에게
100살까지 사세요. 그러면 에이 목사님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적당히 살다 죽어야죠. 아닙니다. 의학계에서 사람들이 건강관리 잘하면 110세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전도하기도 힘든데 110세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이봐, 아멘 하는 거 봐. 건강하게 말입니다. 110세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구혜자 강사님 110세까지 사세요. 네, 100세까지 사세요. 응? 그러면 이렇게 건강하고 장수하려면 첫째,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쉬어라. 낮밤 일하면 일찍 죽어요. 낮에 일하고 밤에는 쉬어라. 또 건강하게 살려면 두 번째,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음식을 먹어라. 어디에 영양분이 있는지 몰라요. 다 먹으라 이 말입니다. 그것만 먹지 말고. 세 번째, 옹졸한 마음을 갖지 말고 너그럽게 살아라. 옹졸한 마음 가지면요 겉늙어요. 자기 성격에 그거 표출돼서 겉늙어요. 네 번째, 현실적으로 자신을 평가요 낙심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져라.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삶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긍정적인 삶. 마지막으로 밝고 명랑하게 활동하고 감사를 많이 해라. 밝고 명랑하고 감사할 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110세까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있어요. 1, 크게 합니다. 1. 원수를 막아주신다. 하나님의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원수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2. 양식과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 출애굽기 23장 25절입니다. 양식과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 3.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 출애굽기 23장 26절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장수 마을에 사는 사람들 공통점이 전부 다 감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5. 4 힘이 되어 주신다. 하박국 3장 18절 힘이 되어 주신다. 5. 존귀한 자로 인도해 주신다. 하박국서 3장 19절 존귀한 자로 인도해 주신다. 그 다음 6.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여러분 가정에 마귀 귀신이 물러간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은 뭘 많이 하라? 감사합니다. 우위를 보고 사세요. 감사하세요. 감사. 아멘. 어느 여성도가 심장 판막증으로 아주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숨이 가쁘고 헐떡이고 호흡할 때 소리가 납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수술할 수도 없는 아주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녀는 처음에 낙심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은 어느 때고 왔다가 언젠가는 가는 것이 인간 아니냐? 시간 차이는 있지만 나도 놈들이 가는 곳으로 떠나간다. 그러니 내 남은 생에 멋있게 살자 생각을 바꾸고 그는 고통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모든 걸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도 감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어느 날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 부를 넣었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이만한 접시만한 불덩이가 앞에 촥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 불덩어리가 나타나더니
감사하는데 싹 불덩어리가 자기를 향하여 두루두랍니다. 이 사람이 뒤로 팍 넘어졌어요. 그리고 넘어지면서 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조금 있다 그는 일어났는데 이게 없어지고 헐떡이는 것도 없어지고 병원 갔더니 다 없어졌더래. 아멘. 아는 목사님이 여러분 암 3기라 수술 날짜를 받아놓고 그는 부흥회를 열심히 가서 부흥회를 하고 돌아와서 수술 날짜가 돼서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다시 재검을 하는 거예요. 저기 수술하기 전에 딱 보더니 없어졌네. 이거 없어졌잖아. 이거 없어진 거예요. 저는 목에 결석이 생겨서 목에 혹이 생겨갖고 말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부흥회를 다녔습니다. 평택 순복음에서 부흥회 끝나고 장경동 목사님에게 전했습니다. 나 부흥회 못 가겠어. 너무 곤통이 심해. 어유 김경래 목사님이 천하의 능력자가 자기 병 하나 못 고치고 부흥회 한 주간 내 지금 다음 주인데 부흥회를 못 와? 오시오 그냥. 그래서 그럼 갔다가 내가 수술해야 되겠다. 부흥회 하는 도중 제가 끝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장 목사는 말이 부흥회 온 거요, 기도하러 온 거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흥회 잘 끝나고 병원 와서 수술 이제 입원해야죠. 그런데 하기 전에 검사지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나았다고. 그러니까 나았기는 몰라요. 그건 혹을 떼내야 낫는 거예요. 목에. 나았다고 말 잘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허허. 자, 한번 검사해 봅시다. 여러분 이 목 안에 있는 혹을 내려면 코 속을 통해서 이렇게 검사하는 그 관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이 들어가기 안 아프게 해서 대침 여기다 마취를 꽂는 거 이렇게 마취 대침을 이렇게 탁 꽂고 가서 10분 있어야 돼. 나가서. 그리고 10분 뒤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넣습니다. 앞에 있는 모니터에 내가 봅니다. 그런데 이분이 넣으면서 말합니다. 없어졌네. 이거 어디 간 거예요? 막 돌리는 거예요. 그 목이 막 돌아서 오빠 빨리 빼요. 나한테 그래. 어디 갔지요? 성령으로 수술했어요. 이게 제 체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감사할 때 천사가 내려옵니다. 기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쳐보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돈을 들고 얼굴을 하늘을 향합니다. 천장을 보라 이 말입니다. 천장을 보고 하나님 감사 3번 크게 합니다. 나누세요. 이쪽에 먼저 시작. 에이, 감사의 마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이쪽 시작. 이분들은 진실로 마음을 담은 거예요. 이쪽 마음에 안 드네. 시작. 조금 90%, 여기는 100%. 네. 자, 여러분 진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해라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한 번, 2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내 편 되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신 거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받은 주님의 은혜에 오늘 보답하는 마음으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영광 받으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